쉽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이들의 노력과 열심에는 남다른 점이 있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보다는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믿음을 주고 또 용기와 함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끊임없이 노력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성격도 한 몫을 해내는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들은 긍정적인 성격을 지향하고 자신의 마음 태도가 어떠한가를 늘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에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떠할까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란 물질에 가난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난한 사람을 두고 말합니다. 마음에 가난함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또 소유하고 가졌다 할지라도 가난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가 핸디캡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매사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을 택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노력과 성공의 자극제로 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놀라운 특성은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꾸는 힘이다라고 심리학자 애들러는 말합니다. 우리들 삶 가운데 생각지도 않고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일 앞에 주저앉고 멍하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좋은 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낸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좋은 기회로 삼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어떤 일에도 좋은 점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나쁜 점만 있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자의 개념,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과는 당연히 다르고 또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는 부자의 개념으로 우리는 어쩌면 평생 부자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난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부자로 살아가지? 무엇을 해서 부자로 살지? 물음이 내 안에 일어난다면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자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살아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물질의 부자가 아니라 마음의 부자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부자는 잃을 게 없고 삶의 중심을 정할 때 부자의 길은 보여집니다. 자신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노력하는가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또 경험합니다. 육체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혼은 눈으로 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나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에 비춰보면 마음의 상태에 따라 저와 여러분의 얼굴이 표정이 변한다는 게 맞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상태를 두고 본다면 우리의 표정은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에 따라 우리의 얼굴의 빛도 또 얼굴의 빛의 농도도 짙어지고 얕아진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욕구를 따라 찾아가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들이 찾고 누리는 즐거움은 바람결에 날아가는 구름과도 같은데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으로 채운다 할지라도 그 기쁨은 오래 머물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 나의 얼굴을 무엇으로 빛나게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 얼굴 세상 것으로 빛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장술이 뛰어나도 그것은 잠시 본연의 얼굴색을 화장술로 감출 수 있지만 영원히 감추지는 못합니다. 우리 얼굴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 빛나게 할 텐데 삶의 중심을 하나님을 온전히 둠으로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십시오. 무시로 내 마음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볼 때 그때마다 나의 얼굴을 환하게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얼굴이 어두워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착하다는 말은 곧 욕이다라고 말하는 말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착하다는 것은 세상 물정을 모르는 바보라는 말과 통한다는 뜻도 있는데 착하다는 말이 상당히 왜곡되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없는 착함이 때로는 이렇게 왜곡되는데 확고한 신념과 가치관을 가지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더 가진 게 있다면 바로 덕을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해바라기 성향이 있습니다. 권력을 갖춘다거나 부를 갖춘 사람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권력과 부가 사라지면 모였던 사람들도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데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느 회장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생일 잔치에 사람이 많이 모인 사람이 되기보다는 장례식에 사람이 많이 모인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쌓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성도, 그 성도 간에 쌓아야 할 것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덕을 쌓아야 된다고 생각해 봅니다. 덕에는 음덕과 양덕이 있는데 음덕이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면서 쌓는 것을 양덕이라고 하는데 양덕은 얻는 것보다 낫겠지만 음덕보다는 그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덕행을 실컷 베풀면서도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만나게 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양덕만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맑은 인상과 밝은 인상, 행복한 인상은 음덕을 쌓을 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양덕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오로지 음덕을 향해 삶의 중심이 맞추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 얻었다 한들 사람이 때가 되면 두고 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부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아무리 많은 부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떠날 때 손에 쥐고 가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부자는 다릅니다. 얼굴에 빛이 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두가 마음의 부자가 되기를 더 원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곧 우리 얼굴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빛은 밖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내 안에서 흘러나올 때 빛이 되어줍니다. 다른 차의 실수로 사고가 나고 그 차의 사고로 인하여서 전신 하상을 입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지선 씨라는 사람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쟤처럼 타버린 저에게 하관을 씌워주신 것 같습니다. 일그러진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어 감동입니다. 지금 저는 이 모습으로 행복하고 기쁩니다. 지금 모습도 지선이고 예전의 모습도 지선이 저이니까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누구보다 아름답게 살아가기에 그녀의 삶이 화제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만나 보았습니다. 이는 비단 이지선 씨만의 삶의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자연에서는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이 나무는 좋고 저 나무는 나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바다는 좋고 산은 나쁘다거나 겨울은 좋고 여름은 나쁘다고 하는 것은 분별이 없는 세계일 것입니다. 바다가 산처럼 되려고 애쓰지 않는 것처럼 겨울이 여름처럼 따뜻해지려고 애쓰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자연의 조화를 깰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산은 산대로, 물은 물대로, 작은 풀꽃은 풀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있어서 온 우주는 조화롭습니다. 이처럼 자연이 그러하듯 사람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답게 살아갈 때 주어진 사람의 목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적을 누구처럼 되기 위해서 두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누구처럼 초점에 두어 있다면, 누구처럼 되고자 한다면 나는 이미 부족한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누구처럼 되고자 했을 때 불만은 내 안에서 일어날 것이고 누구처럼 되고자 할 때 내 안에서 불평의 소리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로 살지 못할 때 상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이미 비교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심으로 인하여 여기 이곳에 주어진 삶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은 살기는 살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두 번 사는 인생이 없듯이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몫을 다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지나가고 없는 일에 기억하고 필요 없는 일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한 시간이 그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주어진 인생의 모양도 달라집니다. 지나간 시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도자는 전도서 9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상계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말은 아랍의 격언으로 숨 끊어지면 아무것도 나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자에게만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리석은 자가 있습니다. 바로 지나간 일에 매여 있고 이곳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이곳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감사하는 자도 지금 여기 이곳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지나간 시간 속에 머물러 있고 매여 있는 사람은 크로노스 지나간 시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제자가 선생님 앞에 정중히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게 되겠습니까? 그거야 쉽고 간단하지.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일할 때는 일만 하고, 놀 때는 놀기만 하고, 잠잘 때는 잠만 자면 되지. 선생님,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네. 자녀들은 밥 먹을 때 쉴 생각하고, 일할 때 놀 생각하고, 놀 때는 일할 생각하고, 잠잘 때는 꿈을 꾸지. 뭔가 마음이 따로 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선생님의 일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할 때 우리의 가치는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 사람 앞에 분명한 태도를 취함으로 하나님의 자님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많아야 부자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이 많으면 부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물질의 부자는 마음의 즐거움은 잠시지만 마음의 부자는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서 얼굴의 밝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주어진 삶 속에 세상의 그림들이 그려질 것인데 분명한 태도와 중심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즐거움이 우리의 모든 얼굴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 또 살아내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밝아질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육신을 일깨워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세상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으로 우리 얼굴이 환하게 빛나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밝혀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 가운데 삶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분명한 태도와 삶의 중심으로 인하여 세상을 밝혀내며 우리의 모습이 밝혀서 세상을 빛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살아내고자 다짐하는 성도님들 상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